구약성경 1297쪽 미가 7장입니다. 구약성경 1297쪽 미가 7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97쪽 미가 7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눈으로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눈으로만 인사하는 겁니다. 말씀은 하지 마시고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인사 한 번 더 합시다.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제106회 총회가 이번 주 화요일, 목요일 양일간에 걸쳐서 개회가 됩니다. 보통 4일간의 일정으로 총회가 진행이 되는데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일정을 줄여서 시급한 안건들을 먼저 다루고 나머지는 총회 나머지 소그룹 부서인 실행위원회에 위임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아마 밟게 될 것 같습니다. 이틀간의 일정이라고 할지라도 모이는 것 자체가 부담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총회에서 반드시 의결해야만 되는 일들, 임원 교체를 해야 되고 또 실행위원회에다가 넘깁니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결의를 해야만 나머지 진행들이 불법이 되지 않고 합법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부득불 총회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방역당국에 신고를 해서 허락을 받고 또 협조와 지시 또 통제를 받으면서 이번에 청주에서 모이게 되는데요. 회의 참석자는 반드시 백신 접종을 완료한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지 2주가 지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미처 코로나 백신 접종이 완료되지 못한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이나 내일, 화요일부터 시작이니까 오늘이나 내일쯤에 검사를 해서 반드시 음성 확인서를 받아야만 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했습니다. 회의장 안에서는 회원들 간에 2m 정도 거리를 두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총회원들이 한 장소에 다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주 세내에 있는 4개 교회에 분산을 하고 그래서 화상으로 연결을 해서 화상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회의장에서는 식사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총회를 통해 다루어야 할 안건들을 정의롭고 은혜롭게 잘 처리해야 하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건강과 안전한 총회가 되도록 그렇게 준비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제106회 총회의 주제는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라는 주제로 그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라는 이 주제는 한 해 동안의 우리 교단의 선교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매년 매 총회 때마다 주제가 정해지는 것은 우리가 1년 동안 어떤 선교적인 방향을 가지고 선교의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결정하고 그것을 총회 주제에 반영하는 건데요. 지금 우리 사회가 많이 어두워 있기 때문에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라는 그런 주제를 선정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많이 어둡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상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둡지요. 거기에다가 심리적으로도 많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코로나 블루 또는 코로나 레드라는 그런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상실감과 우울감, 좌절과 분노로 인해 국민들의 마음이 많이 어두워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경제적 양극화는 점점 더 극심해지고 있는 것,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또는 피부로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부자가 있을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열심히 노력하면 더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사회는 그런 희망이 없습니다.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더라도 부동산 상승폭을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열심히 일해도 전세금 상승률 따라가지 못하고 월세 내기에도 버거워지는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우리 사회 상황 아닙니까? 노동자들이 일하려는 의욕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인 구조가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건강한 사회가 아니지요. 열심히 일하면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 노동자들이 일하려고 하는 의욕이 꺾이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삶의 의욕과 희망을 잃어버린다면 그 사회는 너무 위험한 사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일하라는 의욕, 뭔가 일을 통해서 성취하고자 하는 희망을 놓쳐버리게 되면 극단적인 두 가지의 두 가지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는 사람들이 악랄해집니다. 희망이 사라지고 그리고 일하라는 의욕이 꺾여버리면 그러면 사람들은 악랄해집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악랄한 범죄가, 흉악한 범죄가 뉴스를 타고 심심치 않게 올라오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불안한 사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스스로의 삶을 포기해버립니다. 절망의 사회가 되어버리는 거지요.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빈번하게 그리고 아주 사회 저변에 넓게 그렇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우리 사회가 많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어두운 사회에서 지치고 시리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어 다시 일어서서 사람다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깨워주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이 선교적인 우리의 어떤 사역 방향의 접목이 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자라는 의미에서 우리 교단은 제106개 총회 주제를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라고 선정을 한 겁니다.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자라는 거지요. 오늘 우리는 미가서 7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미가서 7장의 말씀은 총회 주제 성구와 연결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유다는 또 북왕국 이스라엘 역시도 마찬가지고 매우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강대국의 침략으로 국가적인 위기, 마치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그런 위기에 놓여 있고, 그리고 오랜 전쟁에 시달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민심이 흉흉했고 도덕도 무너지고 신앙적인 영성들도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이 역사의 어둠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어두움이 끝이 아니다. 이 어두움으로 모든 것이 마무리되어는 것은 아니다. 이 어두움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일어서자라고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이 가득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 삶의 어두움이 밀려들 때도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 어두움이 밀려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살다 보면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을 겪기도 하지요. 생각지도 않았던 아프고 힘든 일, 인생의 어둠이 갑작스럽게 몰려오기도 합니다. 나는 바르게 살고 싶고 선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어둠이 내 인생 안으로 훅 밀려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구체적으로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내가 이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야 내 인생의 어두움에서 나도 빠져나올 수 있게 될 텐데요. 그래서인가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기도,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의 고난 그리고 지금의 내 모습을 바로 보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은 회개의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지 못하더라도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다 보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기도 합니다마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일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지요. 미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당하는 이 고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아픔은 죄악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고백합니다. 여러분 본문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할렐루야.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국가 전체가 재난을 겪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겪는 괴로움이지요. 괴로우니까 처음에는 누구 때문이라며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지도자를 향해서 욕하기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직접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둠이 사라지는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어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가는 이 고난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이 모든 것이 죄 때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범죄했구나, 나의 죄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내가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지요. 내가 범죄했다라는 미가의 고백은 미가 선지자가 다른 사람보다 더 흉악한 삶을 살았다, 더 좋지 않은 삶을 살았다, 그런 의미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지자로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웠어야 했는데, 물론 깨운다고 깨웠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더 정성을 기울여서 더 충성스럽게 그렇게 깨우는 일들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범죄했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게 될 것이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이 고난을 겪고 있구나 라고 고백하는 그의 진실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나는 제대로 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나는 바로 서 있다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고난의 측면에서 진실하게 나를 살펴보니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주님의 기대에 합당하지 못했음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범죄했습니다. 고백하는 거지요. 그리고 내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내 삶을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다짐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시 일어서는 것이지요. 아픔으로 인해서 내가 아프니까 내 자신의 아픔으로 인해서 내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보게 되고 내 자신을 바로 세우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이 아픔은 꼭 나쁜 것이다 라고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픔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길을 선택하게 된다면, 아픔으로 인해서 고난으로 인해서 재난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된다면 이 아픔은 도리어 나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에서는 이렇게 시인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그러니까 고난당한 이후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고난이 도리어 유익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고난을 유익되게 사용하는 길이 있더라는 것이지요. 도리어 고난을 내 인생의 약이 되고 복이 되게 만들 수 있는 길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어둠이 짙게 깔리고 삶의 아픔과 고난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 아픔과 어둠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나를 깊이 성찰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 사회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하고 제도적이고 정책적이고 또 우리의 어떤 사회적 생활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그렇게 변화되게 만들어가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된다고 한다면
이 어둠은 도리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지요. 개인적으로도 내 인생에 겪는 아픔으로 인하여서, 내 인생에서 겪는 어둠으로 인하여서 도리어 내가 내 자신을 바로 보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이 아픔은 도리어 우리에게는 생명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속이 많이 거북했습니다. 불편하고 때로 이렇게 아픔의 통증을 좀 느끼기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아픔의 통증이 오면 기분 좋은 사람 없잖아요. 짜증나고 귀찮고 괜히 신경질도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아프니까 병원에 가서 건강 상태를 점검을 했습니다. 위암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아서 건강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통증이 나를 살렸어. 그 아픔이 나를 살렸어. 만약 통증도 없이 계속 암세포가 퍼져갔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상상하기 싫은 결과가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픔이, 통증이 나로 하여금 깨어나게 만들고, 건강에 대해서 깨어나게 만들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건강 상태를 살피고, 그래서 내 상태가 어떤 것인가가 드러나게 만들고, 그래서 도려낼 것을 도려내면서 건강한 몸으로 일어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픔이 생명을 살린 겁니다. 역사의 어둠, 내 인생의 아픔과 고통은 나로 하여금 내 영혼의 상태를 돌아보게 만드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살게 하려고, 나를 살리려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둡고 괴로우시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혹시 잘못된 길에 서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진정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점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진실한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지금 아프고 어두운 것은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배려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아픔이 오고 어둠이 오면 쓸데없는 것이 왔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귀찮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일을 통해서 내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아야겠다라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셔서 영적 현주소를 늘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새로운 계기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빛이 되십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 하나님이십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세요. 인생의 어둠을, 역사의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십니다. 미가는 하나님은 나의 빛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아픔과 어둠을 몰아내주시는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과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할렐루야. 8절 하반절에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다라고 고백하지요. 내 인생의 어둠을 몰아내주실 수 있는 빛,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8절에서 엎드려 있을지로다 라는 말이 나오고, 어두움 가운데 앉을지라도 라는 말이 나오고, 9절에서 여호와께서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라는,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라는 말이 나오는데 같은 의미, 같은 맥락입니다. 내가 넘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는 거지요.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그로 인해 지금의 아픔과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 어둠에 갇힌 신세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 되어주신다. 나로 하여금 어둠을 뚫고 나오게 하는, 나를 덮고 있는 어둠을 몰아내주시는 그런 빛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분으로 오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빛이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구원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생명과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얘기지요. 엎드려진 자리, 넘어진 자리인데요, 그 엎드려진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두움,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요, 그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징계를 풀어주고
은혜의 빛 가운데 들어오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나아가 의로움을 회복시켜 줄 거라고 말씀하세요. 비록 죄를 범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빛이신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9절 하반절에 보니까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부분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주님께서는 나를 변호하시고 내 권리를 지켜주시고 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니 내가 주께서 행하신 의를 볼 것이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번역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도 더 잘 살렸다고 생각합니다. 마침내 주님께서는 나를 변호하시고, 주님께서 논쟁하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싸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변호한다. 이것이 더 적절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다 탕감받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니까 나를 변호해 주신다라는 의미가 더 적절하겠지요. 변호해 주시고 내 권리를 지켜주시고, 내 권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는 특권입니다. 죄로 인해서 잃었던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리를 되찾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내 권리를 지켜주시고 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니 내가 주께서 행하신 의를 볼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두움에서, 이 고난에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희망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런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의로운 길을 걷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친히 행하시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기억하십니까? 삭개오는 유대인입니다. 그는 태생이 유대인이에요. 유대 민족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그는 날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의 백성의 길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세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역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백성들을 착취하는 삶을 살았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착복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죄를 저지른 겁니다. 이로 인해서 그는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이 되었지요. 동족에게, 민족에게 버림받은, 민족의 배신자라는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도 거리가 형성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버린 사람이 됐습니다. 그는 외롭고 우울했고 어두워졌지요. 이 삭개오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셨어요. 그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십니다. 누구도 상종해 주지 않는 삭개오에게 친근하게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의 집에 친히 들어가서 가족과 같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빛을 받은 삭개오가 변화되지요. 자기만 생각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자기 욕심만 채우고 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돌보아주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된 거지요. 이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삭개오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네가 구원받았다. 네가 회복되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주님은 삭개오가 엎드러진 채 인생을 끝내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어둠에 앉은 삭개오를 어둠 속에 계속 머물러 있도록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으셨어요. 빛을 비추셔서 엎드리는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셨고 어둠에서 광명으로 생명의 길로 나오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요, 생명이요, 구원입니다. 영적으로 넘어져 있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생활의 어둠에 갇혀 있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시리에 빠진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인생의 생활의 아픔과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면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셔서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빛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졌더라도 어둠 속에 갇혔더라도 그 자리에서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올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이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얼굴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참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실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는다면 그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오는 동안 그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까지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을 좀 가져야 할 텐데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눈앞의 현실에 기죽지 말고요. 원수들의 조롱이 밀려들고 사악한 자들이 기승을 부리며 한껏 콧대를 높이고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도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주저앉지 마시고 비록 어둡고 아프더라도 참고 견뎌내야 합니다. 9절 상반절은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데요. 지금 겪는 아픔과 고난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겪는 당연한 일이니까 달게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의 번역이 조금 아쉽습니다. 뒷부분의 번역이 조금 아쉽습니다. 새번역 성경이 히브리어 성경의 의미를 조금 더 살려서 번역하고 있는데 이렇게 번역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으니 이제 나는 주님의 진노가 가라앉기까지 참고 있을 뿐이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주님의 진노가 가라앉기까지는 라는 말은 주님의 징계가 끝날 때까지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께서 징계하시는 그 기간이 끝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둠이 아픔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정신 차리라라고 징계하시지만 그러나 징계를 거두시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빛이 들어오게 하시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내가 달게 받고 견디면서 그 모든 것을 참아내겠다. 미가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상황이 끝날 때가 분명히 올 테니까 이 어둠, 이 아픔이 언제까지나 지속되는 것은 아니라 끝날 때가 올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참고 기다리겠다. 은혜의 빛을 비춰주실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다. 참아내겠다. 견디어내겠다. 포기하지 않겠다. 주저앉지 않겠다. 견디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버갈 여사가 우리에게 주옥 같은 찬송 시들을 남겨주었는데 그 찬송 시들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인데 마지막 4절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고생한 후에 기쁨이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두움도 아픔도 끝나는 때가 있다. 성경의 진리를 품고 시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끝나게 하시는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이제 웃게 하실 것이다. 기쁘게 하시고 영광을 얻게 하실 것이다. 안식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미가 선지자는 그때까지 나는 지금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견딜 것이다 라고 고백하지요. 하나님께서 현재의 힘든 상황을 끝내주시는 때가 올 테니까 그때까지는 현실을 참고 좀 견디어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희망이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둠을 거두시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때가 되면 밝고 빛나는 새날이 열리게 될 것을 믿기에 그 은혜의 날을 사모하면서 견디겠다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이 부분을 굉장히 희망으로, 굉장히 강조하는 어떤 내용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어는 굉장히 시적인 리듬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언어입니다. 본문도 그래요. 특별히 9절을 보면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으니 이제 나는 주의 분노가 가라앉기까지 참고 있을 뿐이다. 그러다가 마침내 주님께서는 나를 변호하시고 그렇게 대단한 전환을 이루는 시적 운율을 사용해가지고 히브리어가 구석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읽을 때에 주님의 분노가 가라앉기까지 참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마침내라는 어떤 굉장한 리듬감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간다면 우리가 훨씬 더 은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밝은 세상을 활짝 열어주실 것이다. 그때까지 참고 견디는데 이 참고 견디는 동안은 미가는 나는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둠 가운데서 그러나 기도하겠다. 아픔 가운데서 그러나 반드시 아픔이 끝날 때가 올 테니까 나는 그 기간 동안 참고 견디며 기도하겠다. 희망의 기도를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러러보며 바라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간섭해 들어오신다라는 것을 소망하며 그때가 속히 오기를 기다리고 사모하며 기다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기도하면서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기대한다라는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실 거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지요. 미가는 기다리는 동안에 기도하겠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은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를 덮고 있는 어둠을 하나님께서 몰아내 주실 것을 믿는다면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아픔과 고통에서 내 인생을 건져주시기를 정말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이루실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때까지 참고 견디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밝은 빛이 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엊그제 한 성도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주택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굉장히 좀 아픔을 겪기도 하는 오랫동안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새해 기도 제목도 주택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다라는 그런 제목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집을 멋지게 살 수 있는 돈은 없습니다. 내 돈으로 내 집을 살 수 있는, 아니 전세를 구하기에도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국민 임대주택을 좀 분양받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점수가 안 돼요. 점수가 어느 정도 돼야 희망을 걸어볼 수 있을 텐데 그 점수가 안 됩니다. 그래도 연습 삼아서라도 한번 해보자라는 주변에 권유가 있었답니다. 그래도 기도하면서 신청을 했습니다. 역시나 안 됐습니다. 대신에 예비번호 25번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비번호 25번 받은 것만도 저는 기적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오래전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도 거기에서 그치지 말고 계속 기도해보자, 계속 기도하자라고 했는데 엊그제 놀랍게도 국민임대아파트 추가로 당첨이 되었다라는 소식이 있다면서 기뻐하면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런 소식을 전해온 겁니다. 저는 자세히 잘 모릅니다. 이 절차는요. 그러나 점수가 안 되는 사람이 예비번호가 되었고, 여러분 예비번호 25번이면 한참 뒷순서일 텐데, 근데 그것이 또 이렇게 분양 임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어떤 길이 그 가에 열렸으니까 이것은 어쩌면 기적 같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택 문제 때문에 아프고 서럽고 힘들었는데 이제 좀 더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어둠이 지나고 빛이 온 거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빛이세요. 어두운 우리의 현실에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어두움 후에 빛이 오게 될 것에서 더게 하실 것을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어둠이 올 수 있습니다. 어둠에 몰려올 때 방황한다면 그러면 어둠은 어둠으로 끝날 수 있을 것입니다마는 어둠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어둠의 아픔이 내 자신을 살펴보게 만들고 내 믿음을 바로 세우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둠은 나에게 도리어 복이 된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복이 되도록 인생의 아픔과 어둠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추시면 내 인생에 밀려든 어둠과 아픔은 다 사라질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 일이 더 속히 이루어지도록,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참고 견디겠다. 희망으로, 불평하고 원망으로가 아니라 희망으로 기대의 말을 쏟아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리겠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도 어둠이 지나가고 밝은 빛이 찬란하게 비춰오는 새날이 열릴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빛이 되게 하셨고 우리의 어두움 속에 하나님이 친히 빛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가 많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하여 하나님 정책과 또 역사의 방향에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 또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개인적인 어두움과 아픔들 속에서는 아버지의 참고 견디며 희망으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형성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고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빛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지금 나를 덮고 있는 인생의 어두움과 아픔들을 하나님 참고 견디며 기도를 다시금 불길 듯 시작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기도의 불이 더 활활 타오르게 하시고 기도의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속히 우리의 인생의 어두움과 아픔도 하나님 몰아내시고 거룩하신 주님이 주시는 위대한 밝은 햇살이 우리의 인생을 가득 덮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